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나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상을 막는 운동이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또 언약 잡고 우리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셨습니다. 우리 오동환 형제 지금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3군데가 막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수술을 통하여서 치유에 참된 축복과 이 가정의 모든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오동환 형제에게 또 우리 표경순 권사님에게 또 오세호 형제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오동환 형제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아집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 모든 것을 완전 복음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곁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더 큰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 완전 무너뜨리시며 이번에 가정과 가문, 후대까지 완전 복음 앞에 서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모든 손과 생각과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친히 그 손끝을 붙잡아 주시며 이번에 영육간의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상을 막는 전도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우상이 뭐냐? 여러분 나름대로 깊이 한번 기도해보고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빈이는 핸드폰이라 그랬고 우리 예주는 나중심 성공이라 그랬고 또 우리 예성이도 나중심이라 그랬다 그래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사실은 신자든 불신자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 당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만 12세, 13세 그때 성인식 하면서 벌써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명식 할 때쯤 되어지면 아이의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인과 매칭시켜가지고 미리 다 준비하도록. 세상 나가는 거는 파송식 아닙니까? 일단 유대인들이 세상 나가보면은 로지라든지 회당이라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전체 모임을 하면 보통 대통령이 직접 가지 못하면은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축사하잖아요. 부통령이 참석하잖아요.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유대인들의 이 파워가 막강한지 영향력이 대단한지 그 자리에 대통령이 축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중요한 거 다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워싱턴 가보니까 언덕 위에 워싱턴 시내가 처음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요. 프리메이슨 신전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놨어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불신자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단은 이걸 이용하지요. 육신적인 쾌락을 쫓고치니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백성이 사람의 딸들 언약 밖에 있는 백성 그 말이요. 남자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자랑 그러면 다 사람의 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언약 밖의 백성의 육신적인 것 보고 쫓아간다.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앞에 와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무속인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시킨 대로 합니다. 성공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불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하면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불신자는 100% 우상숭배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현실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나 불안한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속에 그대로 매여 있는 자 참 많습니다. 요즘 청년들 결혼 안 한대요. 왜냐? 미래가 불안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게, 가족을 책임지는 게 너무너무 부담돼서. 그럼 성경 말씀 틀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축복된 제도를 주었는데 성경 말씀 틀린 거지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말로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 가지고 응답받고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렇다 치고 그래서 뭔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을 찾는 것은 불신자로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걸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오직하면은 손 없는 날 이사 가려고 하겠어요. 손 없는 날이 뭐냐? 악한 귀신, 나쁜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제주도는 아무 때나 이사 안 갑니다. 워낙 우상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신구관이 있어요. 신구관이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총회를 하려고 하늘 올라간다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어. 총회로 다 올라가는 그 비어있는 그때 이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구관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웃돈을 몇 배 줘야 돼요. 이사 한번 하려고 하면. 이 정도로 불신자들은 운명에 매여있고 불안합니다.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환일구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잘못 찾은 것이 전부 우상입니다. 사단은 이걸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아직도 이게 너무 강하다니까요. 나 내려놨다 하지만 깊은 속에는 여전히 안 내려놨어요. 가지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탁 나옵니다. 특히 이익 손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생기면
딱 나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할 때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가 뭐 작정을 한다, 헌신한다 해보세요. 자기 영적인 상태 다 드러납니다. 감출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데도 요즘 우리 키우는 자녀들 생각해 보죠. 자기 주장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에도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요 또요. 말 잘합니다. 갖다 붙이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기준되지 않고 나가 기준된단 말이에요. 이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또 똑같이 물질 좋아하고 세상 성공 쫓아가고 여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요. 너무나 많이 불신앙합니다. 광야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언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희미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왜 10지파의 대표들은 완전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까요?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 같더라. 왜 그랬을까요?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언약 없이 쳐다보니까 가나안 땅은 대단해 보인 겁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군대는 강하고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더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언약 놓쳐버리면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그 체질로 그 불신앙했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구별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 따라갑니다. 육신 따라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올바로 언약을 전달받아야 되고 믿음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조차도 세상 문화 가운데 그대로 잠겨버립니다. 세상 문화에 지금 다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예빈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핸드폰 하루 종일 붙잡고 삽니다. 그 메시지도 듣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보면요 교회 와서도 보니까 막 틈틈이 짬날 때마다 막 쳐다보고 막 키득키득하고 그래요. 든다고 귀에 꽂고 요즘 또 좋은 게 나와 선도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숨어갖고 꽂잖아요. 이래가지고 난 메시지 듣는 거 내가 빼갖고 때려봤거든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이런 음악을 비롯해서 영화를 비롯해서 게임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흑암 문화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푹 잠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흑암 문화, 우상 문화를 막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다른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 237 비고 현장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완전 노예되어 버렸어요. 사단의 전략이 완전 승리한 거예요. 우상 전략, 흑암 문화 전략. 우상 중에 우상은 랩런트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버리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오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세상 풍속 의지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속 점수를 의지하고 종교 우상 의지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풍속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악한 영, 귀신의 역사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였습니까?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우상 장사가 얼마나 잘 됐던지 장색쟁이라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완전히 우상이 만연해 버린 거죠. 여기 보니까 마술하는 자, 악기, 영육간의 질병에 빠져 있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잡혀버리니까요. 완전 흑암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이든 어떤 우상에 빠져 있든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성공자들이 실컷 성공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인생이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그때 찾아오는 그 허무감, 그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직하면 솔로몬이 제대로 고백한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서 인생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전도도 12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전설을 마감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도 얻어보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려보기도 쾌락도 즐겨보고 아름다운 궁전도 지어보고 다 해보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언약 밖에 사는 그 모든 거 다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추구하고 있거든요.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덕을 끼치고, 그죠? 선을 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허무한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적인 문제만 오겠습니까?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정신 문제, 정신병들이 지금 너무나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막 너무나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성경에서는 후손에게까지, 후대에게까지 대물림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불신자가 이렇게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속고 있는 많은 성도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와 있는, 또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응답들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이 있거든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되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도 증거 주셨고, 감옥 안에서도 응답하셨고, 총리가 됐을 땐 그 시대에 재앙을 막았습니다. 아니, 어린 사무엘이 저 성전 앞에, 그때 성전도 없었으니까 성막에 엘리 제사장을 도왔는데, 이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에 나타난 증거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놓쳐버려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응답을 누렸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완전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 속에서 원네스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딱 언약으로 원네스 되어버리니까요. 출애굽의 기적이. 아니, 사무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미스바 운동으로 하나 되어버리니까, 우상을 버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모르드게, 예스더, 이 몇 사람 중심으로 유다인들이 포로된 그 현장에서 하나 되었는데 불임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게하시에게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과 사건,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가 언약으로 딱 하나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치고 이미 주어져 있는 축복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뭐라고? 이건 뭐라고? 세상과 육신에 매여가지고 기준을 전부 물질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 보좌의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축복이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와 있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축복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은 버리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도 불신자하고 비슷하거나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언약이 희미하면 성도가 불신자보다 더 못합니다. 불신자 종노릇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기도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전도, 선교의 사명, 이 축복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가져온 그 재앙,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그 저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선교의 사상, 전도의 축복 놓쳐버려요. BTJ라고 하는 열방센터 있잖아요. 인터컵 이번에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의 약자거든요. BTJ가. 그리고 BTC 그러면 백투 그리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참 구호는 좋아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선교운동에 대해서 TV에서 고발했더라고. 이란, 가장 이슬람이 강한 그 이란에 가가지고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청소년들,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테헤란 시내 한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찬송 불러요. 또, 이 이란을 붙잡고 있는 이 이슬람 저주 떠나가라고 소리 내서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기 다행이지 알아들었으면 그들 전부 돌 맞아 죽어요. 기가 막히더라니까. 기타 들고 이슬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찬양해. 소리 질러. 예수 이름으로 막 이슬람 성전 무너지라고 막 결박하고. 이슬람 사람들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다 쳐다보고 웃고 있더라고. 아, 한국 애들이 이게 이문공연 왔구나 싶어가지고.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 알아들었다 하면 그 사람도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코란이냐 칼이냐예요. 근데 자기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이슬람 코란 성전 거기 와가지고 지금 그걸 선교운동이라고 그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식해요. 성경에 그런 적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하라고 가르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어떨 때는 전혀 표시나지 않게, 초대교회가 로마 사람들의 종노릇 하면서도요 전혀 표시 않게 자녀들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선교운동인데 진짜요.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맞죠? 이야, 그래가지고 시사저널인가 TV 어디서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아가 와 있고 있는 이란 사람 2사람을 불렀어요. 아가씨 1명, 남자 불러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 말을 아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 이란 사람들이 한국말을 모르기 다행이지 만약에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 일 아니다. 이래가지고 전도다운 전도 하나도 못하고 성경문만 꽉꽉 도래 문 닫아놓고 그걸 순교했다고 그래요. 참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틀린 전도, 틀린 선교하다가 그 죽음을 갖다 순교라고 하나님은 그리 생각 안 해요. 순교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리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틀린 것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전도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전도. 우리 가족 전도도 성경적으로 해요. 성경에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는 맞지만 육신적으로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엄마 아빠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면 공경하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정확한 언약 놓쳐버리니까 우상에 빠지고 틀린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후대들은 세상 문화와 불신자에게 흑암 문화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막는 올바른 전도운동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전도운동은 치유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본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근본을 또 치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본이 뭡니까? 틀린 각인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기에다가 복음이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게 각인돼야 돼요. 결국은 우리 속에 각인된 것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는 맺어요. 나무 보세요. 그 뿌리가 어떤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겉모습은 말짱한데 안 열려요. 뒤에 밑에 파보면 줄기는 강한지 모르게 뿌리 약해요. 바람 불면 넘어져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나무 같은데 열매 잘 맺는 나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살아가요. 각인된 것은 반드시 나옵니다. 너무나 틀린 것으로 오래도록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각인이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만큼 틀린 것으로 온통 각인되어 있는데 그게 예수 영접했다고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충분히 각인되도록 도와줘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뿌리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올 것 아닙니까? 오직하면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전도의 체질 속에서 우리의 삶도 치유되도록 이렇게 우리는 전도운동과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뭘 바꾸기를 원합니까? 근본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진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영적 서밋 또 서밋 타임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에 참된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각인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제대로 각인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역사로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복음 사랑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안 그래요? 말로는 복음 하면서도 그 속에 율법이 가득 차인 사람은 결국 율법 나옵니다. 자기 의를 자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복음보다는.
맞죠? 너무나 인격적으로 산 사람은 복음 말하지만 그 속에다 언제나 인격을 갖다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 자신과 우리 후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각인될 수 있도록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집중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서밋 타임이 필요하지. 짧은 시간일지라도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비밀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또 이 땅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오력, 이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기도,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오늘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이러한 전도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바울팀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마술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치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모든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씩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게 진짜 회개 운동이죠. 올바른 치유 운동이죠. 진짜 살리는 운동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것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우상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22절 이후에 보십시오. 장색쟁이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풍족한 삶이 이 아데미 여신, 이 우상을 파는 거에 있는데 아무도 우상을 안 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분이 일어났던지 장색쟁이들이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데모를 했어요. 바울 때문에, 바울팀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안성에서도 진짜 여호와 증인이 됐던, 뭐 불교쟁이가 됐던, 뭐 천주교이 됐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못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거 맞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막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어떻게 안 하겠어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근본을 치유해줘. 영적인 상태를 바꿔줘. 그러면 우상 숭배 하려고도 못해요. 우상이 완전 무너지는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상을 막는 전도운동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물론 바울팀이 잘했겠죠. 그런데 20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결론적으로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운동, 다락방 사역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십시오. 나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 남성교회하고 대학 청년들은 뭐 사역자로 이렇게 훈련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코로나 어차피 온 거 올해 말까지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3월 달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저 혼자 하기로 했어요. 저 혼자 영상 찍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다락방 사역자 훈련, 오후 예배 겸 여자 성도님들이 아마 어쨌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 빼놓고는
훈련 받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남녀 성도들은 그런 기회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어차피 5예배 드리다가 요즘 안 드리니까 좀 섭섭하죠? 막 시원합니까? 많이 섭섭하죠? 주일날 5예배 뭐 합니까? 요즘 시간은 너무 많고. 그래서 5예배를 제가 3월달부터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비대면 시대니까. 이제 유 목사님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대면으로 서밋 운동을 못 일으키면, 영적 서밋을 못 만들어내면, 그러면 세계복음을 못한다. 특히 237 나라는 비대면으로 훈련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 허인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도에 가보니까 현지 목회자들 놓고 집회를 한번 해보니까 전도학교 열어가지고 몇 군데를 열었잖아요. 강사를 보내달라 해요. 뭐 강사 한 목사님 들어가면은 인도 지역 몇 군데를 순회하면서 전도학교를 하고 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코로나 전부터 벌써 좀 목회자들이 한번 인도 가가지고 몇 군데 도시를 돌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게 경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몇 번씩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가봐야 사람이 한 푼도 안 넣어 자기 돈만 쓰고 와야 되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전도학교가 자꾸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응? 비대면으로 몇 군데 돌 것도 없어. 한꺼번에 다 거기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초청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는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대요.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네.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 우리 동문 전도학교 순회를 하는데 한 10일 좀 넘게 갔다 오는데요. 한 사람도 수백만 원 들었어요. 일단 비행기 싸기 비싸니까. 거기에다가 캐나다 갔다가 미국 그것도 뭐 뉴욕부터 해가지고 워싱턴 사실은 몇 군데 더 가야 되는 제가 잘랐어요. 다 갈 수가 없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잠깐 한 2시간 1시간 메시지하고 1시간 목회자들하고 따로 메시지 나누고 아니면 또 포럼도 하고 그거 몇 군데 이렇게 하는데 그 먼 거리를 2주 가까이 순회하는데 몇 군데 가지도 못해요. 근데 비대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작년에 지금 뭐 유럽 전도학교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 전도학교도 가야 될 판인데 가지 않고 지금 비대면 영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는 한계가 있고 그거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비대면으로 전 세계 오늘 지금 RTS 졸업식도 지금 전 세계 양해각서 체결된 뮤 체결된 모든 신학 같이 참여했잖아요. 비대면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도 싹 바꾸세요. 비대면 다락방, 랩런트들 비대면 포럼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 줌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 랩런트들이 한두 번만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사님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을 거 지금. 여러분 시대를 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요. 뭘 못해 못하기는. 뭐 할 게 뭐 있어. 핸드폰이 다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바꾸세요. 어쨌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역.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합니다. 그 시대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영상이 됩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대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맞죠?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문 모든 사람 다 만날 수 없지만 우상을 막는 전도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버려야 되지만 이제는
현장에다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우상을 막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축복이, 또 전도운동이, 우상을 막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237 나라 현장에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말씀운동 사역자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의 로마와 같은 강대국,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제외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20% 정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본당에 한 40명 가까이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예배도 모든 성도 다 참여할 수 있고, 3월 달에는 또 한 단계 더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찌지 모르겠으면 계획으로는 조금 더 풀어준다고 하니까 아마 3월 달부터는 우리 금요 기도에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수예배도 회복하고 또 주일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렘넌트 예배까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오동환 형제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상을 막는 전도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알고 현장의 모든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참된 전도자로 쓰임받을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에 우상문화를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도의 신분과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